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세 번째 나타나실 때 갈릴리 바다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이제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잖아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세 번을 물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죠. 나는 몰라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 과거에 나 모른다고 도망갔지? 지금 그거를 낙인찍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가 좀 죗값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거죠.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 말을 받아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은밀하게 꿈속에 나타나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또 제자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 사랑해? 그래요. 진짜 나 사랑해? 나를 정말 사랑해?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만 아니고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교회를 이제 건축해서 베드로에게다가 맡기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허물어졌죠. 내가 주님 몰라요. 세 번 하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복구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베드로로 살아가는데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 항상 걸림돌 장애물이죠. 좀 가다 쓰러지고 좀 가다 쓰러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옛날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면 베드로는 더 이상 어떻게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너 옛날 실수했던 베드로 아니야. 내가 베드로로 다시 세웠어. 이렇게 해서 회복해서 장애물을 벗겨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용서했다. 너 옛날에 잘못한 거 다 없던 걸로 해. 그게 끝이냐? 그거는 시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본심 뭘까요?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은 베드로에게 너 용서했어.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일을 주는 거죠. 일. 원래 양들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죠. 예, 그거가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그거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이제 다시 사명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주의 백성이 됐다라고 조하지 말고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다. 그 본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관심사는 뭘까요? 예수님은 가장이라 했죠. 예수님은 식솔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볼 때 신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지.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신부를 사랑하는 거지. 곧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좀 잘 보호하고 키우도록 해라. 근데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싹이 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실은 제자들 12 데리고 가르쳤는데 다 도망갔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죠. 성령 강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숨어있다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하니까 비로소 이제 확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세워질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은 본 적도 없어. 정말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 세상에서 좀 못난 사람들이죠. 약한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또 세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주로 여자들, 주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구성원 자체가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신부,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교회는 그냥 놔두면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꼭 붙들고 이렇게 목자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용서받고 내 하나님 자녀 됐다, 좋아라 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또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섬기고 부족하죠. 그렇지만 세상에 잘난 사람보다도 못난 교인이 나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들이야. 우리가 거기다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막 하는 것도 뭐 명예로운 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나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제한속죄,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흑인이나 백인이나 구분 없어요. 그렇지만은 효력이 미치는 것은 택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 택한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야, 너 양을 돌봐야 돼?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죠. 네가 양을 돌보려면 값을 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놀고 먹으면서 그 양들을 돌보는 건 못해. 교회 섬기는 못해.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 진실로 진실로 하는 얘기는 아멘 아멘. 내가 참말로 내가 알려줄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기 띠라고 하는 허리띠거든요.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는 활동입니다.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힘쓰고 막 다녔잖아. 활개치고 다녔잖아. 여기도 가고 저기도 막 하잖아. 예, 젊어서는 스스로 힘자랑해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잡히는 거죠. 체포당해서 이렇게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팔을 벌리면 안 되잖아. 팔을 붙이고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자기에게 닥친다는 얘기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는 허리띠를 뭐 풀렀다가 졸랐다가 뭐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힘썼잖아. 근데 늙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띠를 띄우고 타인이 누가 와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딱 결박시켜가지고 팔을 벌리게 하고 끌고 간다 얘기지. 이거는 장차 베드로가 순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한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너 죽어야 돼. 내 양 먹으려면 너 죽어야 돼.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순교할 거야. 그래서 전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로마의 핍박이 오니까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피하려고. 그래서 베드로도 쭉 나가는데 주님께서 이 로마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나가고 있는 베드로하고 마주쳤는데 주님 어디로 가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지. 도망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고 체포당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예수님은 이렇게 달렸지만 거꾸로 십자가 달려가지고 순교했다라고 교회 전승에 보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중에서 보면요, 코바디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코바디스 그랬는데, 꾸오, 이탈리아 말로 해서 꾸오 바디스. 그걸 합쳐서 그냥 코바디스 이렇게 하거든요. 꾸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로 그거를 말하는 거야. 영어로 표현하면 뭐 fair, 어디로. 바디스 그러면은 너는 어디로 가느냐, 간다는 뜻이거든요. 바디스, 너는 어디로. 그러니까 너 어디로 가니? 그 말을 합치면은 이제 꾸오 바디스 이렇게 돼서 그냥 우리가 그냥 코바디스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순교한 주인공이 되는 거지. 베드로는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기분 좋았는데 주님의 본심은 너 교회를. 그다음에 교회 알았어요, 이제 할게요. 했는데 딱 맞고 봤더니 너 죽어라. 굳이.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그지 우리가.
이거는 그냥 면정신으로 못 찍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이게 억지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보면 정말 그 가난하고 때로는 가족도 버려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대의가 뭘까라고 할 때 그냥 뭐 밥 먹고 따뜻하게 지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못하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했던 이회영 일가 정말 그 조선의 마지막 그 명문 가문인데 그 6형제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저 한일합방 1910년 한일합방 할 때 그냥 만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재산 다 급하게 처분해서 지금 돈으로 하면 600억이 넘는데죠. 이래가지고는 몰래 급하게 다 처분해가지고 가자 해서 다 가잖아요. 한 60명이 넘어 식솔들이 다 독립운동하러 가거든요. 근데 10년 안 돼가지고 그 돈 다 없어졌어.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중국 사람 가게에다가 빚지고 갖다 먹고 나중에 빚을 못 갚으니까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신력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순교하는 거는 그까지 못하죠. 정신력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교회를 위하고 목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너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어야지 돼. 그렇게 딱 정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게 우리 제자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으면요 갈팡질팡해요. 올림픽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축구 욕먹었어요. 잘하면 뭐 금메달이라 그랬는데 아주 나가 떨어졌어. 8강에서 멕시코한테 6대3인가 져가지고. 그리고 또 야구도 나름대로 또 뭐 좀 한다 생각했죠. 야구는 올림픽 종목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야구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프로야구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정도지. 대만도 뭐 조금 하죠. 세미 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로 선수들 말이에요. 직장 다 지금 중단시켰어요. 그 올림픽 한다 해가지고. 동메달만 따더라도 병역 혜택 주거든. 그러니까 그냥 맞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했는데 6팀이 나왔습니다. 6팀. 6팀 나와가지고 3등 안에 들면은 메달 따. 군대 안 가. 근데 4등 했어. 그랬더니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하는 게 그렇다고.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인가요? 10몇 년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야구 전승해가지고 우승했거든요. 그때는 9팀인가 10팀이 나왔어요. 다 전승,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겼어요.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선수들이, 대우가 어땠냐면, 연봉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선수들도요, 많이 받으면요, 막 FA 계약하고 그러면은 100억이 넘어가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살찐 거야. 그리고 뭐 많이 하니까 야구 기술도 밥만 먹고 프로만 하는데 그래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 세 마음 품으면 안 돼. 아마추어라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면은 가능합니다. 이게 숫자적으로는 안 돼요. 미국에 야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미국. 얼마나. 그 층층이 팀들이 있어가지고요, 마이너 A 하나, A 둘, A 트리플 셋 해서 그 다음 메이저리그로 가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선수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일본도 고등학교 야구가 한 4,000개 되죠. 우리나라 몇십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해가지고 하면은 가끔가다 이기고 그러거든요. 일본을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야구팀 한 20명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로 아주 탁월한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은 프로건 아마추어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쿠바 아마추어 야구가 그렇게 유명했던 거예요. 프로 없어요, 쿠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거기 사회주의 국가에 프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목숨 걸고 미국으로 탈출하고 멕시코로 탈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신력만 있으면 프로가 아니더라도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받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한번 소집하면요, 재능 있는 사람, 아주 엘리트들은요, 한 10명이나 모아놓으면요, 가끔가다 이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를 때, 야, 교회 맡아라 할 때 대답을 했단 말이야. 예, 그랬단 말이야. 그때 너 죽어라, 그래, 십자가에서. 그건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딴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냥 나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거 각오하고 나면 그때 만사형통이야. 아멘? 근데 그냥 요리재고 조리재고 말이에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양들 버려놓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못해요.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양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본다 할 때 가장 적극적인 게 뭐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 마음 딱 가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대우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상대방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오늘 뭐 좀 오후에 보니까 시원한가 했더니 저녁에 나오니까 비가 왔네요. 뭐 비 와서 안 되고 뭐 더워서 안 되고 뭐 추워서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양들을 그냥 돌보지 않지.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 핑계 없는 무덤이. 다 핑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손해냐면 이거 엄청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받아가지고 너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할래라고 할 때 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고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영광이에요. 나중 하나님께서 가서 볼 때 우리의 영광이 뭐가 있어요? 그 연예인들 기사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누구는 연예인 중에 뭐 돈 많은 연예인 누구예요? 비, 레인, 태희. 이 부부는 뭐 1,000억대 재산 가지고 있다며.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전부 다 광고하고 붙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땅 파고 노동한 거 없죠. 뭐 광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 뭐 빌딩을 샀다. 근데 빌딩을 샀더니 그게 2배가 되고 팔고 또 샀더니 4배가 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1,000억이 됐다는데 1,000억 가지고 뭘 가지고 샀습니까? 1,000억을 가지고 밥을 4끼 먹는가? 그런 사람들은 살 안 찔라고 밥도 안 먹는 것 같아 내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막 기사로 해가지고 막 내보내거든요. 그런 거 기사 쓰는 사람은 자보다 가둬야 될 것 같아. 염정을 질러. 우리는 비 와가지고 들어갈 집도 없는데 빌딩을 샀더니 1,000억이 됐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런 거 막 임대료만 말이에요. 한 달에 몇 억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런 거를 막 갖다 실어 날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 관심사고 그게 이게 말거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옆에 나와서 교회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끊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산다. 그리고 이것은 영광이다. 내 손해가 아니라. 세상에서 많이 가졌는데 가진 것이 나중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진짜. 빌 게이츠가 돈도 많이 갖고 100조가 넘잖아요. 그리고 막 일찍 은퇴해가지고 자선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얼마나 또 많은 선한 일도 하고 또 명예도 얻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는 부인이랑 이혼해가지고 또 그러잖아. 한판 또 엎어치기 했잖아요. 그 세상에 즐거운 게 뭘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끔찍한 일이고 나에게 엄청나게 손해되는 일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그냥 장래 영광이 다 숨어 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그 십자가 지고 죽는 사람한테 제일 큰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줄 세워놓은 거하고 우리하고 달라야 돼. 세상에서는 이런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재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기가 있고, 이런 걸로 다 줄을 세우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냐면 십자가 지는 대로 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주실 때. 아멘?
한때 교회가 흥하고 부흥할 때는요, 이렇게 줄을 섰어요, 교회가 실제로. 내가 장로가 안 되면 시험에 들었다고. 신학교에도요, 정말 학생들 막 몰려올 때, 그때는 7번 떨어지는 사람도 와. 너무너무 많이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몰려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걷다 보니까 떨어지서 계속 떨어지는가 봐. 나중에 뭐 교수님들 회의해가지고 7번째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난다 했는데 넣어줘야 되지 않냐고 넣어주지.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교회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 다 이거를 싫어해. 십자가는 싫어요. 너나 해라 그러고 던지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 지고 가면요 또 비웃어요. 참 보면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그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예? 나를 위해 가지고 더 이상 개 얘기 안 하겠어요. 보면 사람들이 섬길 게 없어가지고요. 예? 자기 배를 섬기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개를 섬기고. 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개가 욕이잖아. 요새는 욕이 아니에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예? 정말 우리가 뭘 섬기는데 뭘 섬기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영광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한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끌려가서 팔 벌리고 죽을 거야. 근데 그것이 비극이고 불행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너도 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런데요.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베소가 이제 3차 선교의 중심이잖아요. 에베소가 큰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못 가고 에베소 앞에 있는 항구가 밀레도예요. 그래서 배 타고 밀레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일사각오 하겠다. 그런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그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차 선교 마치고 2차 선교 마치고 3차 선교를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일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세상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은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각성이란 얘기는 각 나라 혹 각 지역이죠, 그죠? 예, 고린도도 갔다가 뭐 저쪽에 빌립보도 갔다가 지금 이렇게 두로아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밀레도에 왔는데 밀레도에서 배를 타면 이제 예루살렘 가이사라까지 쭉 가거든요. 가게 되는데 여러 차례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는 너 예루살렘 가면 생각했던 거랑 달리,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차 선교를 마쳐 갔는데 유대인들이 난리지. 바울 저거 죽일 놈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이방인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헛소문 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서 체포당하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는 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네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예루살렘에 가면은 굉장히 결박 잡히게 되고 큰 고난, 환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바울이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추는 거죠. 야,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에요. 힘들다고 내가 안 가냐? 가지. 왜? 예루살렘은 선교의 출발점인 동시에 선교의 마지막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3차 선교 보고 가고 나서 다시 내가 로마로 향해서 전 세계로 다시 한번 나가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 피해서 안 가는 거 아니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사 죽어도 내가 각오한 바를 이루어내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 풀려났다가 다시 잡힐 때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제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일사각오를 자기는 소원했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 심장의 모든 피를 주의 제단에다 쏟아붓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바울은 수년 동안 살았다니까. 수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심장이지.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심장이지. 예, 좋을 때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흩어지는 데는 아니요. 술집이지.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데인데 이 교회를 누가 섬길래라고 할 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섬길래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일사각오를 한 목자와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 또 그러한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성도들이 일사각오 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삶의 기본 체질이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믿는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보람이 없어요. 그게 제일 편한 길이고 그게 제일 강한 길이에요. 교회가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정신을 놓는 순간에 교회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다 도망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도망갔던 것 그 다리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각오하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일사각오. 그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다 잡아가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마지막에 그 잡혀갈 때 대구 그 경찰서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평양에 가서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잡혀가지고 평양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옥중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에요. 예, 내가 뭐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는 사람 간증이 수두룩한데요. 그거 다 없어졌어. 그런 달콤한 간증은요, 금방 효력을 상실해 없어져.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더 많은데 뭐 그냥 내가 한번 인기 얻어서 일어났더니 막 이명웅이도 그런다며 수십억이 붙어가지고, 예? 그거는 뭐 사실은 진리도 아니에요. 사람이 뭐 달라진 게 있나? 뭐 미용실 엄마 아들이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돈이 줄줄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또 영탁이는 또 술 가지고 싸우더만. 권사님 영탁이 팬이지. 아니요? 예천 뭐 막걸리 해가지고는 그 영탁이라 해가지고 그거 상평까지 싸우고 말이야. 옛날 같으면 그거 일어나 저러나 쳐다도 안 봤을 텐데 TV 한번 나와가지고 이름 나니까 영탁 막걸리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 근데 몰랐는데 보니까 또 모치는 또 무속인이라며. 좋은 말로 무속인이고요. 세상 말로 그냥 무당이에요. 그쪽 트로트 계열은 주로 그런가 봐. 소홍도 그랬지. 그 앞에 남성 트로트 하기 전에 여성 트로트 했잖아요. 거기 1등한 송도 어머니 무속이라며. 그러나 딸 뒷바라지 한다 해가지고는 굿땅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저기 뭐 원룸 얻어줬다며. 한번 해보라고 밀어주느라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세상에 별 가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빛나고 대접받아서는 안 되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를 존중 여기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주님이 날 위해 죽었으면 나도 일사각오다. 그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십자가 질 수 있냐?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할래? 네가 베드로 해야 되지 않냐? 바울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강요당해서 교회가 막 질식 상태로 갈 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금 다음 주에는 내일입니다.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부터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니까 우리는 999명 그러고 와야 돼. 근데 겁먹어가지고 또 19명 올 것 같아. 그러지 마셔요. 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세상에서 우리한테 부과한 거 요 정도는 좀 지켜달라 하는 얘기는 우리로 볼 때는 이거 모자랍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99명 오라고 하면 내일 새벽에 9명 올 것 같아. 되겠어 이거? 세상에서도 99명까지 모이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오냐 말. 세상에서 0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섬기는데 해야 되겠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바울, 베드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지만은 명예도 없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순교의 재단에 제물되어서 섬긴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구름같이 둘러싼, 구름 셀 수 있습니까? 많잖아. 교회 1000년,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흥청망청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버려야 돼. 교회 처음 나오는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세례도 안 받았고 세례 받아도 아직 깊은 은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부름과 사명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기준이 거기다 맞출 수는 없잖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실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으로 주님 앞에 다 바쳐야 되겠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내가지고 마지막에 양들 맡기면서 너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어야 돼. 베드로 할 수 있어. 알겠어요. 그렇게 답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교회의 심장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심장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믿음이 생긴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사형통하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좀 주를 위해서 하는 척 해볼게 라고 하는, 절대 믿음 안 생겨요. 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우선주의로 살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거를 내가 감당한다. 그 주의로 살아가겠다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시내산에 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석 달 만에 와요. 홍해바다 건너서 쫙 왔는데 거기서 1년 동안에 캠핑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그래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 40일 동안에 모세는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산 밑에서 아론과 제사장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 했는가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잔치했다니까요. 잔치 주제가 뭐예요? 모세가 실종됐으니까, 하나님이고 모세가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금송아지 나무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금칠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고. 지 손으로 나무 빚어가지고 금칠해놓고는 그래놓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런다고. 인간 정신 빠지면요 이게 아주 완전히 정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퍼먹고 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십계명도 주고 또 율법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성막도 주고 예배 드리는 법도 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막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기간에 지들이 손으로 뚝딱 만들어가지고 금 도금해가지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배교합니까? 그렇게 배신합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 열지파를 데리고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열지파가 뭉쳐가지고 분단해가지고 딴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 북이스라엘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불법한 제단을 세워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 못 가게 하고 불법한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이면은 이제 대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7월 달. 근데 8월 달에다 절기를 아주 이렇게 또 짝퉁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나 제사를 수종 들고 제사장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을 예배에다가 불러들이고 뭐 짝퉁 막 이런 사람들을 뭐 제사장 직무도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했는데 그거를 정치적인 하나의 그 자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면서 나중에 아수르에 침략받아서 멸망에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나 모른다고 3번 도망갔지 내가 문제 안 삼겠어. 근데 너 정말 나 사랑해? 교회 지키고 목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알겠어요? 너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어. 알겠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뭐 교통위반해서 벌금 날라오면 십자가 맸다고. 그건 아니지. 괜히 하는 소리지. 정부에서 돈 모자라니까 3만 원 보태주자. 괜히 내가 하는 소리지. 그건 뭐 십자가 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자기 할 일 못하고 사람들이 너 왜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옮기고 다니냐. 내가 십자가, 아니 자기가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감염시킨 거지. 뭐 십자가요. 미안한 거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흠없이 이렇게 재단에다 바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교역자들도 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네. 사명 가지고 산다고 나왔는데 사명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아직 정기요금 안 나왔는데 좀 가슴 조이고 있습니다. 목양실에도 역대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진짜 교회 어려울 때 추운 겨울에 막 전기 장판도 못 썼어요. 전기로 올라간다고. 그리고 에어컨도 막 안 쓰고 막 그런데 지금은 내몰라라고 있어. 그 미안하면은 뭐 교회다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안 되면 헌금하고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집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일한다고 나서긴 나섰는데 사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워. 생활비 없으면 내 생활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지탱을 하냐고 몸을. 그리고 다 성도들의 그 피땀 정성으로 모은 헌금하고 기도지 기도.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힘나는 거 아닙니까? 힘나는 거지. 생각하면 미안한 거 많거든요. 궁금해 전화해보면 권사님네 막 또 수술도 했고 또 막 오래된 지병으로 앓고 있고 참 미안하지. 나는 그 정도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야 될 그런 짐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하는 막 뒷받침을 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가는 거지 십자가 메고 가기는 어려워.
근데 가야 될 길이야, 그게. 아멘.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이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힘쓰고 다녔지, 이제는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십자가 메고 죽을 거 하고 따라와. 실제로 죽었거든요. 이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딴 마음 품지 말고, 내가 세상에 애매한 일 해가지고 잡혀가거나 바보짓 해가지고 십자가 메고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부득불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그런 십자가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 되겠지. 아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그 중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십자가면은 교인 없으면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 하나의 미랄 되겠다고 하는 십자가 지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보호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교회. 주님께서 양들을 돌보실 때 그렇게 양들이 번성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에는 조금 그 예배가 완화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정신이에요. 문제는 정신이에요. 세상에서 줄 놨다가 줄 땡겼다 그것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완전히 조건 반사적으로요 침 흘리는 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하고 간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살게 되고 우리의 가는 길도 형통함으로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십자가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멘 하고 그 힘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메고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교회를 부유케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세상의 짐은 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지라고 하는 짐만 질 수 있도록 평강으로 더해 주시기 원하고 교회도 어려운 때에 꼭 보호받아서 십자가 메고 따라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